우리 이 축복된 분위기를 특성을 송영진 특성 하나 오케이. 123자예요. 특성. 123자 특성. 나의 영안에는 흐르는 샘이 있네. 삼일 하나님 으시네. 원천은 아버지, 아들은 솜는 샘. 그 영은 내게 생명 주네. 달콤한 흐름 살아가리. 봄의 생명을 부인케 오 주여 더욱 흐르소서. 생명 면류관 얻기까지 푸른 초장에서 나는 쉼을 얻네. 물가에서 난 안식하네. 스스로의 힘과 헛된 노력 버려 흐름 가운데 축복 얻네. 달콤한 흐름 살아가리. 오래 생명을 부인케 오 주여 더욱 흐르소서. 생명 면류관 얻기까지 비장에 들어가 주와 살게 하려 주님은 나를 부르셨네. 음성 듣고서 주 안에 거하리. 포도나무에 아지니 달콤한 흐름 살아가리. 오래 생명을 부인케 오 주여 더욱 흐르소서. 생명 면류관 얻기까지
아가서 6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6장 1절 말씀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으시며 백합을 거두시는구나.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6장 3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된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신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저희들이 이 아침에 함께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와 넘치는 기쁨에 우리 자신들이 찬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아가서 6장 말씀을 열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지식적인 상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참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도록 이끄시고 함께 참석한 모든 식구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사랑과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다만 주님의 거룩하신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가 이 험악한 인생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손길과 공급에 의해서 이기는 자로서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과 또 순천에 우리 사랑하는 이영선 형제 또 허정우 형제님이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 함께 모인 생명들을 주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셔서 순천만 아니라 호남지역 그리고 전국에 퍼져가는 이 왕국의 복음이 주님의 능력 안에서 더 확산되게 도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산에서 멀리 이렇게 오셨고 우리 집에 둘째 아들이 오랫도록 약속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부와 함께 연가운데 왔습니다. 제 마음은 억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결혼한 이후에 한 번도 꾸짖고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인상을 쓰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기도로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이 이 영광스러운 단순한 어떤 가정의 일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를 마음으로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오늘 이 아가서 6장 내용을 말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들이 성경을 이 대하는 태도나 신앙생활에 대한 가장 근본이 되는 이 얘기를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이 아가서 5장에서 우리는 이 술람이 여자가 자기 도취, 곧 자기 스스로 만족한 자리에 내가 이제는 믿음의 생활이 이 정도는 되었으니까 참 좋다고 하는 자기 만족에 도취돼가지고 침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아주 귀에 익숙한 분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마음이 이렇게 자다가 말고 깼기 때문에 누구신가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신랑이 온 거예요. 근데 그가 자기도 문틈으로 보았겠죠. 근데 그분이 머리에 이슬이 젖어가지고 머리가 마치 물을 뒤집어 쓴 것처럼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마음으로는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일어나고 싶지만 저는 이미 옷을 벗은 상태고요. 저는 이미 발을 씻었기 때문에 문을 열어드릴 수가 없네요. 이러면서 문 열어주는 것을 조금 더디하고 있을 때에 그분의 손이 문틈으로 이렇게 손이 딱 들어오는데 그 손에 피가 묻어 있고요. 손에 못자국 난 손을 보는 순간 너무너무 황송하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저 예수님을 내가 몰라보았구나.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빗장을 열고 문을 열면서 어서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문두리던 그분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너무 괴로워서 막 이 자신의 혼이 쇠해짐을 느끼면서 막 그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고 그분을 아무리 찾아도 그분은 만날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너무 슬펐습니다. 길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분이 어디 계실까? 그래서 마침 밤 야경을 보는 도시의 파수꾼들에게 혹시 그런 분을 못 만나보았느냐 했더니 그분들이 알려주기는커녕 이 여자에게 아주 상처를 입히고 이 여자의 옷을 벗겨버렸습니다. 이 여자는 여기서 말하는 노를 빼앗아갔다는 말로 표현됐지만 옛날 개혁 성경에는 웃옷을 벗겨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옷을 찢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소리 질러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는 내 사랑하는 자를 놓쳤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은데 혹시 여러분들이 그분을 만나거든요. 내가 그분을 향해서 마음에 병이 들어서 내가 그분을 찾는 마음 너무 간절합니다. 제발 내가 그 병들었다는 상태를 그분에게 좀 알려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아가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세우던 삶이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고 또 그런 발견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진실로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그와 동역하고 그와 동거하고 그와 동행하는 삶이어야 마땅한데 대부분 다 그를 문 밖에 세워둔 채 우리는 우리 따로 그분 따로 살고 있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너무 슬픈 모순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만찬을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분과 참으로 진정한 만남이 있을 때 그분의 공급이 얼마나 위대하고 그분의 임재가 얼마나 놀랍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 자신들이 그분과의 진정한 밀착된 관계를 체험하지 못함으로써 신앙생활에 많은 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비록 그분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병이 날 정도로 괴로웠지만요, 탄식하거나 불평하거나 나름대로의 짜증을 내면서 고통을 느낀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제발 좀 그분을 만나거들라 내가 당신을 찾고 있다고 내가 잃어버린 당신과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다고 좀 얘기해 주었으면 좋겠어 하고 얘기했을 때 여기 9절에서 그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너의 사랑하는 이가 다른 사람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에게 이같이 부탁하느냐 그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러느냐 하고 물었을 때 그는 잠을 깬 듯이 자기가 머리로 알고 있는 그분이 아니라 자기가 아가서 1장에서부터 여기 4장까지 그분을 경험했던 체험을 입을 열어서 이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자기 상태, 자기의 나약함, 자기의 어리석음, 자기의 여러 가지 어두운 상태를 말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힘있게 얘기함으로써 그 간증이 영적인 회복, 곧 주님과의 다시 만남을 열어주는 비결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 있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덜 만졌지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되기 위해서 어디로 눈을 돌려야 되느냐? 여기 5장 10절 이하에서 16절까지에 있는 10가지 패턴, 10가지 단계의 얘기를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을 때,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 5장 10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불구수레하니 만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시도다. 이 말은 이 세상에 어떤 남자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뛰어나신 분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뛰어나시고 사랑스럽고 보고 싶은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기울이다 보니까 그분의 머리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머리됨 안으로. 11절. 그분의 머리는 가장 좋은 정금 같으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머리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깃들일 곳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우가 굴이 되어 있는 인간의 마음, 공중 나는 새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와서 거기 머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쪼아 먹어버리는, 그래서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유린당하고 어둠으로 인간이 향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만약 머리가 되신다면, 여러분, 머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머리는 나의 몸의 본부요, 나의 몸의 통치수고요, 나의 몸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나도요, 아무리 똑똑해도 머리가 잘리면 그냥 죽는 겁니다. 머리가 고장나면 그 인생이 그냥 끝나는 겁니다. 머리가 깨져버리면 그 인생은 망가져버리는 것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모든 음식 먹는 거, 말하는 거, 운동하는 거, 모든 전체를 머리가 주관합니다. 그래서 이 머리의 소중함을 알듯이 이 인류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기만 한다면 너무 놀라운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그분의 머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정금보다 낫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에 대해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분들마저도 머리 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가 머리 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은 세계의 가장 민족성 조사를 하는 이 한국인의 의식구조를 조사할 동안에 제가 얻은 김규태 씨의 표현, 이규태 씨의 표현에 의하면 한국 사람은 머리 되기를 좋아한다. 장병에 걸려있다. 장병. 장이란 말은 긴장자를 쓰는 겁니다. 대장이란, 긴장이란 말은 사장, 무슨 모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결재권자. 그러니까 사인을 받으러 간 사람이 되지 않고 사인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항상 결재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이면서도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머리 되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에 신앙생활도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머리됨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 알기를 어릴 때부터 알았는데, 예수님을 진정으로 머리로 모신 것은 50살이 넘은 후에 57살쯤 됐을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머리 삼는 어떤 하나의 정부 이양, 나의 정권을 이양하는 확실한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기가 머리 되기를 좋아합니다. 자기가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집행권자가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통치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머리 대신 예수님을 찾는 겁니다. 그 머리 대심 안에 들어갈 때, 두 번째,
12절에는 그분의 눈은 물가에 강가에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 머리대심 안에서 그 시선을 딱 마주칠 때에, 주님의 눈빛을 마주칠 때에 그 눈빛이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에서 전체를 이제 조사해 보면 비둘기 눈이라는 것은요, 성결하고 거룩하고 단일하고 깨끗하고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눈빛을 비둘기의 눈빛이라고.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머리 위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임했다는 말은 비둘기가 성령을 대변하고, 비둘기의 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따뜻한 눈빛, 사랑의 눈빛, 동정의 눈빛, 용서의 눈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수남미 여인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느꼈을 때에 그가 맨 먼저 머리 대심 안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의 눈빛 안으로, 그의 시선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 눈빛. 그럼 세 번째 13절, 그분의 뺨은 향료의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이 뺨이라는 것은요, 아주 사랑스럽게 부비는, 사랑스럽게 이 뺨을 대는.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인사가 참 쑥스러운 인사지만요, 외국에 가서 보면 인사를 할 때 반드시 고개를 그렇게 대서 뺨을 이렇게 마주치면서 예의를 표시합니다. 그 뺨의 향기가 꽃 같은 향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뺨은 꽃 같은 향기를 토하고 있고 우리를 사랑스럽게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치는 아무리 좋은 향수가 있어도 꽃 속에서 풍기는 향보다 더 좋은 향은 없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너희가 백합화를 보라. 그 백합화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다. 백합화는 뿌리를 내린 채 그냥 하늘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그리고 여러 가지 공급되는 햇빛과 땅에서 솟구치는 영향을 먹고 그 백합이 향기를 토하는데, 그 백합의 향기를 일컬어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 백합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백합 같은 신앙. 아가서 우리 읽었던 성경 하나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가서 2장 1절, 나는 사론의 장미요 골짜기의 백합이로다. 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 같도다. 샤론의 장미는 예수님을 말하고, 골짜기의 백합은 예수님을 말하고, 여기 가시밭에 핀 백합은 우리를 말합니다. 골짜기에 낮은 곳에 핀 백합은요, 바람이 불 때 그 백합이 진동해서 그 전체에 향기를 토하는 것을 의미하고, 가시밭에 핀 백합이라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환경에서,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향기를 토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실패하고 병들고 어떤 환경이 바뀌어가지고 눈물 어린 환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을 가시밭에 핀 백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백합의 전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의 향기가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라. 내 냄새를 풍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거다. 이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가서에 나타나 있는 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그의 눈빛이 바로 비둘기의 눈빛이고, 그의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뺨은 향료 꽃밭 같고 향기로운 꽃들과도 같으며,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아서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리는도다. 우리 옛날 개혁 성경에는 그의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화해의 뽀뽀, 뺨으로 얼굴을 부비면서 그분의 향기를 딱 맡는 순간에 그분의 입술에서 흐르는 놀라운 몰약의 향기를 맡게 됩니다. 몰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향기입니다. 예수님이 입술을 열어서 내가 너에게 해줄 가장 귀한 말은 백합 향기와 더불어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이 향기로운 냄새를 너는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힘들 때, 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인생 삶에 대한 의미를 상실했을 때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너무 힘들게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때 저는 십자가의 도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만 열심히 하다가 우리 교회가, 제가 다니던 교회는 인천 제일교회였습니다. 그 제일교회 강당에 제일 앞자리에 십자가를 걸어놨는데 한국에서 최초로 걸어진 유리 십자가, 그 안에다가 이제 빛을 넣어가지고 아주 연한 빛을, 그러면서도 찬란한 빛을 열어놨는데 여당이 크기 때문에 아주 깜깜한 속에 십자가 하나만 덩그렇게 앞에 서 있는데 저 혼자 힘들고 괴로울 때 그 십자가 밑에 나가서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의자가 많은데도 의자에 앉지 않고 그냥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 찬송가에 있는 말씀, 나 십자가 그늘 밑에 쉬기만 하겠다. 십자가를 저에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17살 때부터 그 십자가에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십자가를 얼마나 사랑했냐면요, 십자가 목걸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십자가를 늘 목에다 걸고, 잠들 때는 십자가를 이 가슴팍에다가 딱 안고 잠을 많이 자는데, 자다가 일어나보면 십자가가 등 뒤에 깔려 있습니다. 너무 죄송해가지고요, 주님 산버릇이 나빠서 그래요 하고 다시 십자가를 가슴팍에다가 올리고 또 이 가슴을 십자가를 이렇게 안고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잠이라는 것은 뒹굴고 있기 때문에 밤중에 십자가가 여러 번 제 등 뒤로 깔려있는 것을 느낄 때마다 그때는 지혜가 생겨가지고 차라리 잠을 잘 때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붙이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밤마다 십자가를 등에 자꾸 까는데 대한 아픔을 느끼면서 죄송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겠죠.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약간의 십자가 노이로제에 걸려 있었어요. 군대 갈 때까지. 그런데 군대 가서는 이제 십자가 목걸이를 갖고는 못 가고요. 벗고 갔는데, 군대 가서 1등병을 달고 군종실로, 이제 군목이 있는 군종 참모실로 발령이 나가지고 이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훈련소, 이제 31사단 신병 교육대 훈련소에 설교를 담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3살 때, 22살 때.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십자가를 말해줘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에 대한 지식이 너무 작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무 십자가 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 지식이니까. 체험을 못했습니까? 이 술람이 여인은 체험을 하고서 그 십자가를 말하기 때문에 그분의 입술은 백합 같습니다. 달콤한 냄새를 내는 몰약을 떨어뜨립니다. 라고, 그분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몰약과 백합이 어우러져 있는 놀라운 십자가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분의 이 얘기를 알아들었지만요, 저는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찬송가에서 나 십자가 밑에 쉬기 원합니다. 때로는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는 나의 자랑. 그런데 십자가가 자랑인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연구해 보니까 십자가가 사형틀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형틀이에요. 십자가가 사람을 매다는 사형틀인데 왜 그것이 평화를 상징하고, 왜 그것이 치료를 상징하고, 왜 그것이 안전을 상징하고, 왜 그것이
적십자, 녹십자, 백십자, 뭐 십자가 여러 색깔에 따라서 심지어는 나라에서 십자가를 나라의 깃발로 삼은 나라들도 보게 됨으로써 십자가가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십자가를 매우 의문을 가졌는데 23살 되던 1966년 11월 25일 날 자정이 다 됐을 때 제가 십자가의 능력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값을 알게 되고 거기에서 속죄의 은혜, 다시 말하면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씻어버리는 내 과거의 모든 빚을, 죄의 빚을 다 청산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후부터 진실로 예수 믿는 참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이 계실까? 야,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이 뭐 지금 계실까? 아니, 지금 살다가 어디 계시냐? 이러면서 늘 항상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던 제 신앙생활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내 안에 와서 나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나의 삶 속에 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의지는 나의 남은 일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충성을 맹세하고 그분 앞에 내 모든 세계를 다 바치겠다고 마음먹고 이제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나서부터도 주님께 바치는 생활이 무엇인가를 찾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나의 모습이 너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내 성격과 내 구태와 내가 타고난 습관과 내 언어, 내 모든 사상, 내 모든 인간관계, 내 모든 욕심, 내 모든 여러 가지 속에 들어있는 갈등을 씻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 씻음 받은 건 분명한데 내 마음이 씻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 고통 때문에 30년 넘도록 고민을 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왜 죄를 지느냐? 죄 사함 받으면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그래서 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6장 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죄가 자꾸 지어지는 거예요. 잘 참기도 하는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집사람한테 때로는 막 못할 말도 하고 성질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상처를 입고 물론 우리 집 아이들은 우리들이 내부적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애들 앞에서 싸우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가지고 요거 잠깐만 휴전 애들 잠 다음에 싸웁시다. 그래가지고 애들이 잠든 사이에 싸우려고 하면 이미 감정이 식어내려 앉아가지고 싸울 힘이 안 생기니까 미안해 어떤 걸로 합시다 하고 늘 아주 김 빠진 맥주처럼 돼버렸어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싸우겠다는 막 흥분된 가슴이 한두 시간 기다리면 싹 가라앉아가지고 미안한 마음만 들고 또 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지? 아주 사소한 일 아무것도 아닌 일에 흥분했던 것이 보여요. 그래서 결혼 생활 지금 40년이 넘었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다툰 적이 없어요. 왜? 몰랐을 때는 휴전을 애들 때문에 휴전을 했다가 냉각이 됨으로써 부끄러움을 느꼈고 십자가를 안 후부터는 주님의 성령께서 새 마음을 주심으로써 변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 변화를 받은 상태에서 이 술람미 여인의 얘기가 그렇게 달콤하게 들리고 백합 같은 향기로 들리는 이유가 제하고 마음이 너무 통하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 쓴 시인데요. 어떻게 3000년 전 솔로몬의 시가 나를 이렇게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고 아멘할 수 있고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아가서 쓴 어떤 사람의 책을 아무리 봐도 내 마음에 흐르는 주님의 그 임재와 공급과 비교할 수가 없는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야, 이 성경을 쓰게 만든 저자께서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옛날 3000년 전 시가 나의 마음을 울리고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나의 마음을 뜨겁게 한다는 것이 놀라운 일 아닐까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쓴 연애 편지가 하나 있는데 그 편지를 3000년 전에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편지 보낸 것이 지금 나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좀 정신병자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여러분 한 가지 아세요? 솔로몬이라는 남자 이름이 솔로몬인데 솔로몬의 여성 명사가 술람미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술람미가 된 거예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지 않았어요? 우리 안영덕 형제님이 저한테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는데 그 무슨 뜻입니까? 왜 잠든 사이에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듭니까? 만들면 똑같이 흙으로 만들지. 근데 저는 그 부분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을, 우리 여자를 이 옆구리에서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해 보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손가락에서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여자를 만들 때 손가락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쉽게 손가락뼈를 하나 뽑아가지고 만들었다면 우리는 여자를 맨날 손가락질 할 겁니다. 너 나한테서 나왔다고. 근데 만약 머리뼈를 뽑아가지고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자가 머리 꼭대기 자꾸 앉을지도 모릅니다. 자기 나온 곳이 여기니까. 여자를 발가락에서 뽑아가지고 발가락뼈로 만들었다면 맨날 남자는 밟을지도 모릅니다. 왜? 내 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왜 옆구리의 갈비뼈에서 나왔습니까? 그래서 여자 이름을 여편네라고 부른지도 모릅니다. 여편네. 여기 옆에서 나왔다. 그리고 여자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표시는 품음으로써 느낌이 가는 거예요. 품어줌으로써. 옆구리에 안으라. 그래서 허깅하는 것이요, 두 사람 사랑에 대한 확인입니다. 저리가 싫어. 나 안아주면 어때? 싫어? 그것은 바로 그 상대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히 품고 가장 사랑하라고 옆구리에서 여자를 만드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낼 때에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여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이후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 군데군데 로마서에서부터 야고보서까지 모든 성경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라고 되어 있지 않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바 된 예수,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죽은 자가 예수님 한 분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우리들을 포함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죽은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를 사용함으로써 예수님이 살아날 때 나도 함께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비전이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인가를 우리가 캐치해야 합니다. 그 다음 14절,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고, 참 이 말을 놓고요, 저 많이 기도했습니다. 무슨 말이 이렇게 복잡한가? 예? 녹주석을 박은, 예? 아주 그 가운데다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같다는데 무슨 금반지냐? 이 반지가 뭐냐? 여러분, 반지 얘기만 꺼내면 떠오르는 얘기가 성경에 몇 군데 있는데요. 여러분, 반지라는 것은요, 깊은 사랑의 표시입니다. 결혼식 할 때 주례가 반지 가지고 교환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반지를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서 반지를 끼는 것은 구원받을 때 하나님 반지를 주는 거 아닙니다. 집을 나가서 방탕하게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지가 돼가지고 돼지치는 막사에서 일을 하던 그 불쌍한 둘째 아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는 훨씬 나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나쁜 행동을 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놈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들 노릇 하기는 틀렸고 내가 하늘에 큰 죄를 짓고 내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지었기에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내가 아버지 집에 노예로라도 취직을 해서 배고프면 달래야 되겠다. 그렇지. 아버지 집에 취직을 해서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면서 내 남은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 옆에서 외로워하는 나 자신보다도 차라리 아버지 곁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이 아들이 큰 결심을 하고 모든 체면, 위신,
아버지한테 매 맞을 것도 각오하고 하여튼 아버지 집에 가서 배라도 안 고프려고 안 골아 죽으려고 돌아갔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자마자 그냥 그 아들을 막 입을 맞추고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히고 신발도 갈아 신기고 반지를 하나 탁 끼워주고 이 반지 끼워준 것이요 돌아온 탕자에게 반지를 끼워준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반지를 끼웠습니다.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저는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가 저에게 반지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반지의 효능, 반지가 무엇인가? 에스더 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바로 앞에 에스더가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 그날에 아하수에로 왕이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의 집을 왕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자기와 어떤 관계인가를 왕에게 고하였으므로 그가 왕 앞에 나아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자기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주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세워 하만의 집을 다스리게 하니라. 이 아하수에로라는 사람은요 페르시아 제국에 인도까지 영역을 넓혀가지고 127도를 관장하던 대단한 왕국이었습니다. 그 왕국의 둘째 사람인 하만이 왕 앞에서 왕을 죽이려는 모의를 했다는 이유 때문에 사형을 당하고 하만의 손에 끼었던 둘째 치리자의 반지를 뽑아가지고 에스더 왕후의 사실은 양아버지 되는 몰드게에게 반지를 딱 끼워주고 그 반지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7절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와 유대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보라 하만이 유대인들에게 손을 대었으므로 그들이 그를 교수대에 매달았고 내가 그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또한 왕의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위해 너희 마음대로 문서를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할지어다. 왕의 이름으로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한 문서는 아무도 취소할 수 없느니라. 반지가 뭔 말입니까? 어인이에요. 어인. 반지는 왕의 사인이 들어있는 반지입니다. 그게 바로 녹주석 같은 금반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배너라는 영화예요. 주다 배너가 어떤 장군을 물에서 건져내주고 그 집에 양아들이 된 다음에 잘 살 수 있는데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누이, 자기의 모국을 생각해서 돌아와가지고 자기가 로마의 군대 장관인 아무개의 아들됨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만한 칼에다가 자기 인장 반지를 딱 찍어가지고 봐라. 깜짝 놀래가지고 야, 저 자가 어떻게 해서 노예로 팔려갔는데 저 어떻게 저렇게 됐는가 하고 의아해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경기를 통해서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의 반지는요 문서를 기록하고 왕의 반지로 날인을 하면 취소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왕의 반지로 날인한 것을 10절을 보면요 그가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쓰고 왕의 반지로 그것을 날인한 다음에 말등에 타는 파발꾼과 노새와 낙타와 젊은 단봉 낙타를 타는 자들을 통해 편지를 127도에다가 막 보내는 겁니다. 유대인을 죽이겠다는 문서를 빨리 취하하라. 그러니까요 유대인을 멸망하기로 결정한 문서를 취하하는 공문을 보내는데 그 반지가 운명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유대인의 운명을 역전시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돌아온 탕자가요 자기 인생이 역전된 것만 아니라 자기의 삶이 왕의 권위 아래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반지는요 왕의 권위 아래 사는 축복이고요 왕권을 이어받는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그냥 그림에 떡 보듯이 하면 안 됩니다. 실제가 돼야 됩니다. 나중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가지고 무슨 일을 하리라는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누가 그 말을 믿겠습니까? 천국 가서 뭐 어쩌면 야 천국에 가봤어? 천국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네 가봤어? 지옥 가봤어? 이게 다 비웃습니다.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천국의 실제를요, 우리 안에다가 이루신다고 약속했어요. 마음의 천국.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왕의 반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반지 얘기가 우리 마음에, 오, 그의 손에 반지가 빛나구나. 우리 주님의 손에 반지가 빛나구나. 그 반지를 내게도 주셨구나. 알아서 다시 5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5장. 그런데 제가요, 이 아가서 5장 14절에 있는 그분의 손은 녹주석을 박은 금반지 갖고 하는데 그분의 손이 어떻게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여러분, 그의 손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래서 손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어제부터 기도를 했는데 오늘 새벽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너무 감격해서 주님, 알았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사야 40장을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는 반드시 손이라는 문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강한 손이 너에게 나타난다. 임한다는 말은 파루시아.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먼저 손을 통해서 나타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더불어 임하실 것이요. 그의 팔이 그분을 위하여 다스리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남과 동시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보라, 그분의 보상이 그분께 있고 그분의 일이 그분 앞에 있도다. 그분께서는 목자같이 자기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안아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여기 모두가 다 그의 손을 설명하는 것인데, 목자같이 어린 양을 품는, 자기 팔로 품는 그 목자같이 어린 것들과 모든 것을 부드럽게 인도하는 그 놀라운 손길을, 이 손길, 부드러운 손길을 손으로 다 표시했습니다. 한 장을 넘겨보세요. 뒤로.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연초에 이 성경을 같이 외우자고 제안했던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떠받쳐 주리라. 주님이 오른손으로 떠받쳐 준다는 이 오른손의 약속이라는 것이 너무 매력적이고요, 너무 신나는, 우리 마음을 더럽게 흥분시키는 그 손에 얽힌 축복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44절)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내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우리 주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같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든 사탄에게 조종받는 인간들이 어느 날 그분 앞에 굴복할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편이, 미안합니다, 영문 성경 가지신 분 없어요?
네, 자매님, 안자매님, 오른편이라는 말을 중심해서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The Lord said unto my Lord, Sit ye on my right hand, till I make them enemies thy footstool. 자, 여기 오른편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맞죠? 왜 오른편이 손이 들어가냐 이거예요. 주님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데 그 righ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조금 넘겨보세요. 자,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기 양을 어디에 둔다고요? 오른편에 둔다. 근데 양 오른편이라는 말은 그냥 right 그러면 되는데 righ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아, 아직 안 찾았습니다. 자, 누가 영문 성경 다시 딴 사람 한번 보세요. 양을 오른편에 둔다 그랬는데 그 오른편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right hand라고 되어 있죠? 그게 뭔 말인지 아세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장악하고 있는 어떤 세력을 말하고 왼편은 사탄에게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파냐 좌파냐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나쁜 쪽을 좌파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나쁜 쪽이 좌파예요. 여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는데 그 다음에 34절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무엇을 상속하라? 왕국을 상속받으리라. 이 왕국을 상속받기에 합당한 자는 right hand에 속한 사람입니다. 맞죠? 나중에 집에 가서요 표를 해보면요 어떻게 right면 right지 right ha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우리 골로새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신약성경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찾았습니까? 1절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 되었다면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죄송합니다. 앉아면 그 1절을 읽어주세요. 크게. Be then be risen with Christ, seek those things which are above, where Christ is sitting on the right hand of God. right hand가 그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오른편이라는 것이 오른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장악하는 힘, 하나님의 놀라운 다스림. 오른손이 뭐를 해요? 모든 일을 하잖아요. 미안합니다. 왼손 자리가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사인을 뭘로 해요? 결제. 가위질을 뭘로 해요? 숟가락질을 뭘로 해요? 칼질을 뭘로 해요? 방패를 들고 칼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패를 왼손에 잡고 오른손은 뭐 해요? 칼을. 방패는 믿음의 방패고요. 오른손은 성령의 검이에요. 근데 오른손이 뭐냐면 주님의 능력이 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영광의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부여될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 오른편에 있는 right hand에 약속되어 있는 은혜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손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거냐 이거예요.
그 여자는, 술람미 여자는 주님의 손을 본 거예요. 주님의 머리 대심, 주님의 눈빛, 주님의 입술, 그 다음에 주님의 오른손. 손을 본 거예요. 아가서 다시 돌아가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주님의 다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리가 뭡니까? 저는요, 이 다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그 다리가 갖고 있는 의미를요, 성경에서 보니까 너무 놀라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요, 그분의 다리라는 것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내용.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과 같다 그랬습니다. 받침대는 금으로 만들었고요,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그 대리석에 놀라운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성경에서 여러 방면으로 설명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두 기둥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성전에 서 있는, 열왕기상 7장에 있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이 크게 서 있는데요, 그 기둥의 높이가 18큐빗입니다. 1큐빗이 45cm에서 52cm까지 간격인데 1큐빗은 이 팔꿈치에서 여기 장지까지의 길이입니다. 대부분 평균 50cm 미만이라고도 합니다. 45cm에서 52cm. 그러면요, 18큐빗은요 8m가 넘는 높이의 기둥이 양쪽에 딱 서 있는데 그 기둥의 오른쪽 기둥의 이름이 야긴, 왼쪽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 제가 말할 때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른쪽 이쪽인데 제가 오른쪽으로 얘기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이 서 있는데 이 두 기둥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 주님의 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두 다리를. 열왕기상 7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7장 15절. 그가 놋기둥 2개를 부어 만들었는데 그 높이는 각각 18큐빗이요. 이 18큐빗이라는 것이 8m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21절. 그가 그 기둥들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니라. 그가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며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보아스라 하니라. 그 기둥들 꼭대기 위에는 백합 모양이 있었더라. 자, 기둥이 8m가 넘는 그 기둥에다가 기둥에 있는 이 머리 부분을 백합의 형상으로 대리석을 쪼개가지고 백합판을 딱 위에다가 새겨놨습니다. 야기는 히브리 말로 그가 세우리라 하는 뜻입니다. 그가 세우리라. 그 다음에 보아스라는 말은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 그분에게 권위가 있다, 그런 뜻이다. 여러분,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이요, 그 집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 기둥이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란 말은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께 부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지옥의 권세가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돌본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고 아무리 잘못된 길을 걷던 사람일지라도요, 그가 핏값을 주고 샀기 때문에 절대로 버리지 않고 그를 되찾습니다.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세운다는 것은 그가 건축한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그를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를 세운다는 뜻이에요. 몸된 교회를. 옛날에는 성전이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성전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부으시고, 이게 야긴과 보아스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리가 바로 견고한 대리석보다 더 견고하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 다리가 우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확고한 술람미 여인의 간증이요, 그 님의 어떠함을 그분의 머리에서부터 다리 끝까지
그분이 선포되고 있는 동안에 그는 딴 사람한테 물어봤던 그분이 어디 계시지라고 물어봤던 그 질문이 싹 해결이 되면서 자기 자신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이 술람미 여인의 이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동안에 자기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보이는데 동산에 계시는 주님이셨구나. 동산에 계신 주님이 딱 시야에 들어오는데 그가 동산을 향해서 마음이 막 열리는 겁니다. 자, 함께 찾아보자고 나섰던 사람들 눈에 오히려 자기가 만나거들라고 난 좀 알려달라고 하던 그 여인의 마음이요. 아니야 나는 이제 찾았어. 나는 이제 만났단 말이야 하고 잃어버린 그 사랑하는 님을 되찾은 다시 만남 재회의 기쁨을 6장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결코 지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불평불만이 아니고 그 다음에 발버둥 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기를 열어놓으신 그 머리대심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시선 안으로 들어갈 때 그의 입술에 달콤한 십자가의 능력의 효능 속으로 안길 때 그리고 그의 견고한 보아스와 약인 안으로 풍길 때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내는 놀라운 얘기가 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5장 15절입니다. 그분의 다리는 정금 받침 위에 세운 대리석 기둥 같고 그분의 용모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뛰어나고 그분의 입은 지극히 달콤하니 참으로 그분은 모든 것이 사랑스럽도다. 예,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그분의 이제 용모에 흡입이 되는데 용모 그분의 얼굴에 흡입이 되는데 그분의 얼굴이 레바논 형상 같고 백향목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부활 능력에서 뛰쳐올라가 가지고 영광의 승천을 나타내는 자리가 레바논 정상이라는 것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승천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렇습니까? 에베소서 2장 이제 4절부터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거나 주님과의 관계가 좀 아주 어렵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죗값을 치러주신 그 첫사랑의 그 장소로 우리가 갈 때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5절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주님의 부활 능력에 동참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견고해진다는 약속이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 놀라운 약속이요 마음속에서 막 피어오를 때 주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저를 이제는 회복시키셨습니다 하고 그 감사를 드리는 순간 다 같이 보겠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의 초소들에 함께 앉히셨으니 함께 일으키어 세울 뿐만 아니라 부활에 동참시킬 뿐만 아니라 승천의 영광에 우리를 안내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요 하늘의 처소들에 함께 앉히셨다는 것은 그 하늘의 처소가 주님의 오른편입니다. 네? 우리 영광스러운 주님의 오른편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요 주어진 목적은 이것은 그분께서 7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시니라. 서기 1세기에 기록된 이 에베소서가요 2000년이 다 됐는데 이것이 지금도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고 우리한테 믿음을 준다는 것은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지 않아요? 아니 옛날 2000년 된 문서가 왜 우리 마음에 뜨겁게 다가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이 내 마음을 뜨겁게 만듭니까?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예? 7절 이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를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간증을 하는 것은 행동 잘해서 난 거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가운데 머물러만 있다면 그 구원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부활 능력과 승천의 영광에 참여한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10절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이 성경은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아담 안에 있는 옛날의 나를 이렇게 수리해가지고 개선시켜서 잘 다듬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인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옛 것을 처분해버리고 제해버리고, 예? 나의 모든 과거를 말소시켜버리고 주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을 불어넣어서 변화를 시킨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창조된 인물이다. 우리가 창조된 자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나를 지니고서는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기도를 드릴 때 주님, 나 이 나쁜 걸 좀 고쳐주세요. 나 이 성격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못된 버릇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수리를 부탁하면 AS센터에 보내는 거고요. 창조를 부탁하면요, 용광로에 집어넣어버려요. 용광로에 녹아버려. 내가. 그 다음에 주님이 새로 만들어내. 그 주님의 용광로가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집어넣으면 내가 녹아버리고 그 속에서 주님의 부활 생명을 대신 집어넣어가지고, 비록 껍질은 솔직히 말해서 옛날 사람 같지만요, 이 속 생명의 변화가 너무너무 놀라운 속 생명의 변화. 이것이 술람이 여자가 회복됨의 기쁨을 나타내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아가서 6장입니다. 자, 아가서 6장 1절. 오 여자들 가운데 가장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가셨느냐? 너의 사랑하는 이가 어디로 돌이키셨느냐? 우리가 너와 함께 그분을 찾으려 하노라. 옆에서 술람이 여자의 안타까운 얘기를 듣던 친구들이요,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요, 도와주려고 하는 그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 술람이 여인의 마음속에 활짝 열린 놀라운 계시가 6장 2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자신의 동산으로 내려가사 향료 꽃밭에 이르러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시며 백합을 거두시는도다. 여기에 동산에서 그분이 계시는 것을 나는 알았어. 이 동산에 관련된 얘기가요, 지금 새롭게 동산이 보이는 게 아니고 동산은 이미 열려 있는 거예요. 아가서의 동산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자, 밑에 내려가서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동산들의 샘과 생수의 우물과 레바논에서 흘러나오는 시내들이로구나. 오 북풍아 깨어라, 너 남풍아 오라. 내 동산에 불어서 그곳에 향료를 흘려보내라. 나의 사랑하는 이가 자신의 동산에 들어오사 자신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드시게 하라. 5장 1절. 내 누이 내 정원자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 내 몰약과 내 향료를 거두고 내 벌집과 내 꿀을 먹으며 내 포도즙과 내 젖을 마셨으니, 오 친구들아 먹을지어다. 오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되 참으로 풍성히 마실지어다. 이 얘기는요,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이 동산 얘기가 너무 복잡하면 알아듣지 못하니까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에덴 동산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상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꿈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일까라고 우리는 꿈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의 축복을 단계별로 이루시는데, 그 동산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보이는 게 이 동산의 첫 번째 동산이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 겟세마네라는 말은 잘 아시죠? 올리브 기름을 짜는 틀. 예. 이 기름을 짜는 틀이란 말은요, 완전히 올리브를 부서뜨려 가지고 진액을 뽑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동산에서 3번 기도를 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고, 내 원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겟세마네는 자기 포기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이 겟세마네에서 자기가 부서져 버렸습니다. 자기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기가 끝남으로써 그는 두 번째 동산인 갈보리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갈보리 동산. 이 갈보리 동산은 십자가를 지신 곳입니다. 저는 1983년에 이 갈보리 동산을 확실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그는 아무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은 시체를 갈보리 동산 바로 밑에 무덤이 하나 있었는데, 이 무덤이 돌무덤입니다. 돌무덤. 이 무덤이 바로 갈보리 동산에 죽은 예수님을 이 돌무덤에다가 집어넣는데, 이 돌무덤의 이름이 지금은 가든 툼이라고 돼요. 가든 툼. 좋은 무덤입니다. 네? 동산의 무덤인데요. 이 갈보리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돌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계셨는데, 이 가든 툼이 무슨 동산으로 바뀌어버리냐 그러면요, 네 번째 부활의 동산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부활의 동산. 요한복음 19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입니다. 전체를 볼 수는 없고요. 40절. 그때 그들이 예수님의 몸을 가져다가 유대인들이 장사 지내는 방식대로 그 향품들과 함께 아마포에 쌌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었고, 십자가를 친 동산이 갈보리 동산인데 거기에 동산이 있었고, 그 동산 안에는 결코 사람을 둔 적이 없는 새 무덤이 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유대인들의 예비일로 인해 예수님을 거기에 두니 이는 그 돌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이더라. 20장 1절. 주의 첫날 일찍 아침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돌무덤에 와서 돌이 돌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에 달려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주를 돌무덤에서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 돌무덤으로 가니라. 자, 이 돌무덤이 바로 예수님이 들어간 무덤인데, 이 무덤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11절.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바깥에 돌무덤에 서서 슬피 울더라. 그녀가 슬피 울면서 몸을 구부려 돌무덤 속을 들여다보고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님의 몸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 쪽에 다른 하나는 발 쪽에 앉은 것을 보니라. 그들이 그녀에게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하니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 주를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슬피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그녀는 그분을 동산지기로 생각하고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당신이 그분을 여기서 옮기셨거든 그분을 어디 두셨는지 내게 알려주소서. 그러면 내가 그분을 모셔가리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마리아야 하시거늘 그녀가 돌이켜 그분께 랍보니여 하니 이것은 선생님이여 라는 말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게 손을 내지 말라.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주를 보았으며 또 그분께서 자기에게 이것을 말씀하셨다고 말하니라. 그렇습니다. 이 갈보리 동산이 무덤이 있는 가든 텀이 이 주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동산으로 바꿔지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예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동산지기 가드너 동산지기인 줄 알고 쉽게 말하면 아저씨 예수님 시체를 누가 만졌어요 하는데 아니야 내가 살아났단 말이야 하시면서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께로 내가 올라간다고 말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부터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도 만나면 형제가 되고 베드로도 만나면 형제가 됩니다. 2000년 전 할아버지가 어떻게 형제로 불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그마한 초등학생이 구원을 받고 저 같은 할아버지에게 형제님하고 부를 때 너무너무 이쁘고요 사랑스러워서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이 많다는 이유 때문에 조그마한 학생이 형제님 부르면 버릇없이 어디 할아버지 보고 형제라 그러네 이러면서 공산당 세계냐? 여기가 뭐 김일성이 주장하는 뭐 이북이냐? 동동하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창조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불렀기 때문에 42대에 속한 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은혜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가 다 형제입니다. 이 우리 얼마나 놀라운 위치입니까? 이것이 그녀가 주님을 찾은 데 대한 얘기를요. 그 동산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무덤에 묻혔다가 그 동산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부활의 동산이 되었고 부활의 동산이 된 그 주님 안에 우리가 연합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운명이 같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람미 여자가 갈망했던 주님과의 만남인데 그 동산에 백합이 있고요. 그 백합의 주변에서 양떼를 먹인다 그랬습니다. 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주님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1장 14절 요한복음 21장 14절입니다. 이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세 번째 자기 제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신 것이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요. 세 번째 나타내시는데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자 15절 이처럼 그들이 먹은 뒤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며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요 바로 사흘 전에 예수님이 재판받을 때
밤중에 너무 추우니까 불을 쬐고 있을 때에 어느 새벽이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이 보통 채찍이 아니라요, 가죽 끝에다가 쇠를 이렇게 꼬부라하게 만들어 가지고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살점을 뽑아내는. 여러분 그 영화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렇게 얻어맞고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아니 그렇게 능력이 많던 분이 정말 저 로마 정부를 때려 부셔버리지를 못하고 저렇게 그냥 얻어맞고 가만히 있다니, 아이고 정말 미치겠네. 베드로 마음이 딱 녹아버려서 이게 혼이 녹아버립니다. 자신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올해도 같이 가겠습니다.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습니다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정말 부끄럽게 자기 자신이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자기인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3번째 나타나실 때 개인적으로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 자신이 있게 네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지만 내 이 생각과 육신과 내 감정은 약해가지고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부드럽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 16절 다시 2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하시고 3번째 그에게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분께서 자기에게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말씀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며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양들을 먹이라. 여러분 양을 먹일 수 있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열려서 회복이 되지 않으면 양을 먹일 수 없어요. 오늘날 양을 먹이노라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양을 먹이는 게 아니라요, 에스겔 34장에 기록된 말씀대로 양의 젖을 짜먹고 젖이 안 나오면 양의 피를 뽑고 양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고 양의 살을 뽑아가지고 삶아 먹고 구워 먹고 끓여 먹고 해서 양을 잡아먹는 것이 목자다 이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목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을 먹여야 되는데 양을 먹이는 것은요 주님의 명령으로 먹이는 양이기 때문에 옛날 양은 그냥 짐승이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양들은 전부 사람입니다. 사람을 먹이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의 백합꽃 밭에서 주님의 향기를 맡으면서 주님의 부활 능력을 전하면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면서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자기를 포기하고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못 박혀가지고 죽음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심으로 이 에덴 동산이 바로 부활의 동산이 에덴 동산화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요 아직은 눈에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에덴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의 에덴이 회복된 사람만 영광스러운 에덴이 회복된 신지에서, 다시 말하면 주님이 정하신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고 주님의 통치권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의 고백은 아가서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이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다.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여기 보세요. 이 6장 3절의 얘기가요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말이 보통 얘기가 아닌가를 보려면 2장 16절을 보면 됩니다. 2장 16절
자, 2장 16절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또 보겠습니다. 2장 16절.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며 나는 그분의 것이라. 그분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자, 여기요. 2장 16절에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야. 나의 사랑하는 분은 내 것이야. 소유,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거야. 예수님에 속한 모든 것은 내 거야. 자기 중심으로 지금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6장 3절에는 반대가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반대잖아요. 하나님 중심이 되잖아요. 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요. 하나님이 내 거라는 그 말을 할 때는 막 기분이 좋아요. 하나님 지금 내 거다 그러면요. 혼자 된 기분이고 그의 모든 약속과 축복이 다 내 거다 그러면 막 만족해요. 근데 주님께서 너는 내 거야 그러면요. 조금요. 기분이 좀, 예, 맞아요. 주님 거지요. 근데요. 요건 안 되거든요. 요것도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집 안에 들어있는 금고는 열지 마세요. 그건 제 거예요. 우리가 주님 것이 모두 내 거라 할 때는 기분이 좋은데 내 것이 전부 주님 거라 그러면 기분이 약간 묘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갈등입니다. 진실로 내 모든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내 모든 지위와 내 모든 소유가 다 그분 거라고 하는 귀속된, 그분에게 완전히 이양된, 완전히 인수인계를 끝낸 상태라면 이 술람미 여인의 마음에 6장 3절의 얘기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요 진실로 아멘이 되고 그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굉장한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하겠습니까? 아가서 2장 16절에 그분 것이 내 거라 하면 좋고 내 것이 다 그분 거라 그러면 싫고 하는 거기에 우리가 머물겠습니까? 이것은 각자의 상태를 성찰하시고 자기가 정말 주님 거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고 축원합니다. 그가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주님의 그 능력 안에서, 주님의 손길 안에서 양떼가 함께 먹고 예루살렘의 딸들도 함께 먹고 우리 교제 가운데 함께 먹는 이 일을 위해서 저는 2000년 7월 둘째 주일날 제 속에 이루어진 이 축복 때문에요. 지금 이제 약 10년이 넘었습니다만은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부터는 제가 여러분 앞에 무엇인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무엇인가 더 갖고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 주님의 백합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주님의 그 축복 안으로 안내하기 위해서 저는 길잡이에 불과한 사람이요. 저는 통로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함께 주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고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짐으로써 주님께로부터 4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 내 사랑아 너는 기름과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아름다우며 깃발을 세우는 군대같이 위엄이 있구나. 여기 주님에게 매력을 느끼는 참으로 이쁘고 아름답고 위엄이 있는 여자 여러분 되시기 위해서는 이 술람미 여인의 이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술람미 여인을 예표한 우리들 자신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심을 믿고 우리의 통치권자요, 결정권자요, 우리의 모든 운동의 근원이신 머리됨을 참으로 믿고 따를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주님의 눈빛과 시선 안에서 살 수 있고 주님의 놀라우신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몰약의 향기를 나의 삶 속에 적심으로써 십자가에 자신을 내놓고 그 영광로에서 자신이 녹아짐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생명의 변화, 부활의 능력을 맛봄으로써 우리의 삶이 승천에까지 미치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나 자신을 주님 앞에 양보할 때에 확실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모든 것을 위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길어봐야 70년, 80년인데 이 인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게 영원을 소유하고 영원을 누리고 에덴의 축복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어두운 지난 날들이 주님의 에덴에 속한 사람이 되고 에덴 동산의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짐으로써 그 안에서 모든 주님의 손길과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 개개인들이 겟세마네를 경험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연합함으로써 영광의 부활과 승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